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멈추지 않는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야구 선수 중에 조선의 4번 타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대호 선수입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는 작년 2016년에 아름다운 도전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정을 받아 일본 리그에 진출하여 한국의 4번 타자가 일본의 4번 타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팀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재계약을 거부하며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선언합니다. 당시 나이 34살, 야구 선수로서는 절대로 적지 않은 나이가 아닙니다. 좋은 조건을 뿌리치고 꿈을 쫓아 달려간 이대호 선수의 도전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쫓아 직장을 포기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뜯어 말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어릴 적 다들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이라는 큰 벽 앞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도전, 변화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의 평안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전을 통해서 불편함을 겪는 것보다 평범하게, 무난한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들 가운데서 학생들은 성적에 맞추어 자신의 꿈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수저론이 들어와서 다음 세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구조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다가 지친 나머지 도전정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현상 유지만 하자라는 암묵적인 목표를 가진 채 걸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뼈아픈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라는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라는 도전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식어져 버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 회복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배 갈렙 형님이 정말 안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사드리고 아부도 떨어보고 가르쳐 달라고 매달려서 겨우 3가지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향해 45년간 멈추지 않았던 갈렙의 믿음의 비결 3가지를 이 시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약속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으며 가나안 땅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차츰 이스라엘의 영역을 확장하여 나갔습니다. 12지파는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며 남쪽에서 북쪽까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연합군과의 큰 전투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12지파가 함께 다닐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작은 전투들은 각 지파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길갈에 모여서 땅 분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기다리던 땅 분배의 시간이 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지파가 모두 제비뽑기 방법에 순응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유다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불쑥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무리에서 갈렙이 걸어 나오며 이야기합니다.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시작하여 지난 45년간 있었던 일들을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말한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해발 3040피트라는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고지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5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놀랍게도 지형은 최고의 고지인 산지요, 거기에는 성경 역대 종족들 중 가장 전투력이 강한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45년 전 조상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성, 옥토도 아니요 거인족이 살아서 싸우면 이기기 힘들 것 같은 이런 땅을 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상징과 의미 때문에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위례를 알기 위해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좀 축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너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하여 옮긴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떡같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유일하게 땅 한 평 구입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하게 돈을 주고 산 땅이 바로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막벨라 굴입니다.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고 아내가 여기 장사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27절에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낸 후 야곱도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임종에 가까워져 12아들을 불러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9절과 10절에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실로는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까?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 바로 믿음의 터전인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헤브론을 지켜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실질적인 장남, 유다 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들의 정통을 계승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되찾고 유다 지파를 통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복을 자신들이 누릴 것이다. 자신들이 그 땅을 찾아서 진정한 정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외침이며 헤브론 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런 귀한 땅이기 때문에 갈렙은 헤브론 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좋은 땅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년 동안 전쟁을 하였고 그의 나이 85세로서 육신도 지치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으면 됐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생각하면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거인족이며 난공불락의 성,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갈렙의 외침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약속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 복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러도 갈렙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만족을 붙들며 살아가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붙들 때 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상황과 환경, 세월을 초월합니다. 이런 중요한 헤브론 땅을 갈렙은 45년 전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역할을 맡았을 때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헤브론 땅을 본 후 기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고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정탐을 하는 내내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은 땅이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구나.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정복해 나가실까?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저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도 기대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정탐을 마친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당당하게 아낙 자손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외쳤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갈렙은 그리하여 오늘 본문 8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나는 45년을 하루처럼 보내며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1인자가 되어 모세의 뒤를 이어받는 것도 나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헤브론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백성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침은 구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찬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5년 동안에 그 약속을 이제 실현하려고 또 한 번 중요한 순간에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꿈에 대한 부분, 약속에 대한 부분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는 멋지게 외치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45년이 흐른 85세의 노장은 휴식을 취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외쳤던 신앙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신앙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외쳤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자신의 고백이 사실을 입증하는 순간입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1858년에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 하나로 건너겠다고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은 겁도 없이 이 나이아가라를 한 줄로 건너겠다고 도전했는데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모였습니다.
찰스가 아슬아슬하게 외수를 타며 폭포를 건너갔다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공하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박수와 한호성을 외쳤습니다. 찰스, 찰스. 그 박수와 한호성에 힘입어 찰스는 눈을 감고 건너기도 하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뒤로 걸어가기도 하며 묘기를 보이며 나이아가라를 평지를 걷듯이 걸어 다녔습니다. 모든 고개가 끝날 때쯤 찰스는 관중들을 향해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믿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찰스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나의 등에 업혀 이 폭포를 건너갈 한 사람만 나와주세요. 하니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를 아주 오랫동안 보아온 찰스의 매니저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찰스의 요청에 콜코드는 의심하지 않고 찰스의 등에 업혔습니다. 찰스는 콜코드를 업은 채 결국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타기를 성공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중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찬양도 고백도 믿음의 말도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합니다.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콜코드는 믿는다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찰스의 요청에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세월의 흐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전성기이며 내가 평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해왔던 순간들의 결실을 위기의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갈렙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든 담대함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하다라고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온전히 뒤에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온전히 쫓았음이라는 표현도 번역하면 온전히 뒤에 있다라는 말로서 조금 전에 살펴본 8절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번역된 말의 원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맞붙어 싸우기 꺼려하는 거인 중의 거인들이 사는 곳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입니까? 온전히 뒤에 서 있습니다. 누구의 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 바로 여호와의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서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뒤쫓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엄청난 거리를 두며 멀찍이 뒤에서 걸어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새벽에 교제가 있고 말씀의 교제가 있고 예배를 통한 만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갈렙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거리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태양의 각도가 멀어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는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태양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에는 생명체가 많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태양과 멀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데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얼어붙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 생활과 새벽을 멀리하면 그 사람 주변은 하나씩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어붙어 보면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발버둥을 쳐야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줄 알지만 그 해결점은 거리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봄철에 눈 녹듯이 삶의 모든 문제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뒤를 온전히 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앞에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향해 45년간 멈추지 않은 갈렙의 열정의 비결이 무엇인지 세 가지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세상을 바라볼 때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야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사라진 도전 정신을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봉사의 자리 가운데서 현실에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전성기는 과거형이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